네, 강의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나요, 화면? 네, 아마 잘 보일 것 같아요. 네, 잘 나오고 있네요. 네, 그러면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은 이제 끄도록 할게요. 네, 네, 오늘 저희 난중일기 프로젝트 수련회 3일차 특강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 참 신앙의 특강, 신앙 관련 특강을 시작하기 전에 사실은 어제 이제 오늘까지 한번 신앙과 인생 곡선 그려보도록 말씀을 드렸었죠. 다들 잘 그려갔나요? 전도사님도 사실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7, 8년 만에 오랜만에 참 그려본 것 같아요. 참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신앙 강의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난중일기 프로젝트 우리 중등부 아이들과 함께 말씀 묵상으로 감사 일기로 또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며 훈련하는 시간들로 이 시간 저희 수련회를 시간을 갖도록 하시는 데 감사합니다. 오늘 3일차 특강으로 신앙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삶을 나누고 또 신앙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될 텐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나누는 저나 듣는 아이들, 선생님들 모두 정말 은혜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제 시작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시작하기 앞서서 한 시를 좀 나누려고 해요. 시 전체는 아닌데 정현종 시인이 쓴 방문객이라는 시에 이런 구절이 나온다고 해요.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라고 정현종 시인이 방문객이라는 시에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참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전도사님의 일생을 뚫고 왔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의 인생 속에서 만난 하나님과 그 은혜들을 오늘 한번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대되시나요? 전도사님 어떤 사람이었는지 조금 더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전도사님은 88년 8월 11일에 전라도 광주에서 태어났어요. 부모님과 형이 모두 교회에 다니고 믿음 생활을 하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그렇다면 어렸을 때는 좀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마 대부분의 여러분들처럼 평범하게 교회에 다니고 또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물론 교회에 어렸을 때부터 다니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런 아이들과 아마 크게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아주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말 들어봤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말할 때 조상들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 조상들이었잖아요. 그런 조상들의 하나님으로 썼던 표현이었어요. 그런 말처럼 어렸을 적 전도사님은 하나님을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 또는 가족의 하나님으로 좀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부모님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전도사님은 아주 평범하게 초등학교를 다녔어요. 그런데 특별히 초등학교 5학년 때는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결핵에 걸린 거예요. 보통 잘 못 먹어서 걸리는 병이다 라는 게 결핵인데 여러분들 들어본 적 있나요? 결핵이라는 병. 전도사님은 그런 결핵에 걸려서 약을 거의 한 움큼씩 이렇게 한 움큼씩 매 끼니마다 먹었었어요. 약이 목에 걸려서 토하기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었어요. 그때
어머니께서 참 많이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 주셨던 게 생각이 나요. 전도사님은 그때 하나님께 병을 낫게 해달라고 조금 기도를 했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옆에서 기도하니까 저도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큰 사건은 아닌데 큰 경험을 했던 거는 광주 CBS 어린이 합창단에 들어갔던 거예요. 여러분들 CBS 방송국 아나요? 기독교 방송이죠. 그 기독교 방송국 어린이 합창단에 들어갔었어요. 어려서 찬양을 좀 좋아했어요. 율동도 좋아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나중에 율동하면서 찬양도 해보고 싶거든요. 여튼 그래서 그렇게 찬양을 좋아해서 합창단에 들어갔었어요. 참 많은 교회를 돌면서 특송도 하고 또 미국에 뭐 순회 공연 한다고 하죠. 동남아 순회 공연 뭐 이런 것처럼 미국에도 한번 가서 공연을 했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초등학생 시기를 보냈다면 중학교 때 전도사님은 어땠을 것 같나요? 중학교에 들어간 이후에는 학교 가고 학원도 다니고 PC방에서 친구들과 놀았던 사실 그런 기억밖에 없어요. 학교, 학원, PC방. 물론 주일에는 교회 가긴 했죠. 네. 그렇게 전도사님도 사실 여러분들이랑 정말 다른 게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살면서 전도사님의 신앙은 과연 어땠을까요? 뭐 여기 보는 것처럼 물론 뭐 약간 높다라고는 할 수 있지만 사실 그래프만큼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었어요. 아주 평범한 그런 상태였어요. 교회에 다니면서 예배에도 참석하고 수련회도 뭐 매 여름 겨울마다 참석했었어요. 또 어쩌다 한 번씩 가족들과 새벽 기도도 갔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뭐 특별 새벽 기도회 뭐 이렇게 할 때 그냥 마지못해서 끌려가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도사님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살던 중에 드디어 고3이 되었어요. 전도사님은 중1 때부터 고3 때까지 학교 성적이 나름 계속 올랐었어요. 여기도 그래프도 보면은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는 게 있죠. 뭔가 사실 학생 때는 성적이 오르는 게 가장 뭔가 삶에서 좋은 포인트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적이 올랐었어요. 그래서 조금 자랑을 하자면 고3 때는 이과에서 1등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전도사님한테는 특별히 사실 꿈이 없었어요. 특별히 하고 싶은 것도 없었죠. 성적은 좀 잘 나오는데 공부를 해야 할 이유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었어요. 그렇게 수능이 다가왔고 고3 졸업할 때가 되었어요. 과연 전도사님은 원하는 학과와 학교에 갈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특별히 원하는 것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의 기준에 맞게 학교를 지원하고 시험을 봤어요. 그러다가 결국 지원했던 학교에 가지 못하게 되었고 수시 전형에 합격한 곳에 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대학에 입학한 이후에 전도사님의 신앙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인생에 뭔가 바닥을 치듯이 신앙도 바닥을 쳤습니다. 당시에 전도사님은 교회는 다녔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사실 믿음도 크지 않았었어요. 전도사님 그 전까지 했던 신앙생활은 딱 3가지였어요. 첫째, 밥 먹을 때 기도하기. 둘째, 주일에 교회 가기. 셋째, 시험 보기 전에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이 딱 3가지였어요. 이 3가지만 했던 고3 학생이 대학에 가면서 가족들과 완전히 이별하고 혼자만 덩그러니 남은 거였어요. 아무도 교회 가야 된다, 또 말씀을 봐야 된다 하는 사람이 전혀 없었죠. 전도사님은 그 당시에 컴퓨터 게임을 진짜 좋아했는데 당시 지금의 롤 같은 게임을 엄청 열심히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게임을 한다고
주변에서 뭐라 할 사람이 아무도 없던 거예요. 왜냐면 혼자 학교를 멀리 왔으니까요. 그렇게 전도사님이 수원으로 올라온 이후에 한 2주 정도 수원에 있는 교회에 다니다가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교회에 안 가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도 요즘 교회 뭐 주일날 안 오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조금은 이해할 것 같아요. 토요일과 주일에 정말 세상 편해요. 전도사님은 그때 대학교에서 새로 사귄 친구들과 일주일에 3번 이상은 함께 술을 마시러 가고 또 PC방에서 밤새워서 게임을 하고 그랬어요. 토요일 새벽까지, 토요일에서 주일 넘어가는 새벽까지 그렇게 놀고 잠을 잤어요. 그리고 주일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교회 갔을까요? 아까 안 갔다 그랬죠? 그렇게 또 교회 안 가고 또 PC방을 가서 게임을 하고 그랬어요. 정말 여러분들 즐거울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나중에 대학교에 가면 학교 선배들이랑 같이 술을 굉장히 많이 마셔요. 막 20명씩 한꺼번에 술집이나 식당에 그렇게 모이게 되는 거예요. 같이 모이면 술을 이렇게 마시면서 술자리 게임도 하고 또 그 게임의 벌칙으로 또 술을 마시는 거예요. 술을 마시러 갔다가 게임하고 벌칙으로 술을 마시는 거죠. 계속 마시는 거죠. 막 그런 모임이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선배들이 다 같이, 선후배와 다 같이 모이는 파티가 있었어요. 전도사님은 친구들 또 선배들과 노는 것이 좋고 또 술을 마시면 기분이 진짜 좋아지거든요. 여러분들 벌써 그 술 마시는 기분 아는 친구들 있으면 좋지 않아요? 네, 여튼 그래서 그것도 술 마시니까 기분도 좋아지잖아요. 그런 것들이 너무 좋아서 정말 기대하면서 그 선후배들 다 같이 모이는 파티에 참석을 했어요. 그 장소는 한 찌개 전문점이었어요. 그 앞에 이렇게 버너가 있고 가스레인지 같은 버너가 있고 그 위에 찌개가 올려져 있는 그런 찌개 전문점이었어요. 술 마시기 전에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식당이었죠. 그 장소에 전도사님이 제일 먼저 도착했어요. 너무 기대되니까, 너무 재밌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제일 먼저 갔어요. 그리고 제일 벽 쪽 구석 자리에 앉아서 선배들을 기다렸어요. 어떤 분들이 오실까 막 궁금하고 기대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선배들이 또 하나 둘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안녕하세요 인사도 하고 다 같이 이렇게 앉았는데, 근데 이상하게 전도사님 앞쪽 자리, 이렇게 우리가 식탁에 앉으면 4명 이렇게 앉잖아요. 앞에 둘, 이렇게 이쪽 건너편 둘 이렇게 앉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도사님 앞쪽 자리 2자리는 선배들이 아무도 앉지 않고 다른 자리에 선배들이 다 앉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그 다른 선배들한테 물어봤어요. 여기는 어떤 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뭐 CCC 하는 애들 뭐 좀 이따 올 거야 라고 대답을 해줬어요. 한참 지나니까 아까 그 CCC 하는 선배들이 하신다는 선배들이 와서 자리에 앉았어요. 2분이었어요. 그 선배 둘은 와서 조용히 식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모임은 다 같이 술 마시고 하는 모임이었잖아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선배님 한잔 하시죠 이렇게 하면서 술을 따라 드리려고 하니까 그 선배들이 이야기했어요. 아니 우리들은 술을 안 마셔 라고 하셨어요. 오잉? 정말요? 라고 전도사님이 다시 물어봤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교회에 다녀서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사실 그분들에 대해 호기심이 생겼어요. 전도사님도 사실은 교회에 다녔었고, 그런데 그 자리에 술 마시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즐겁고 재미있는 이 술자리를 안 하시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하고 참 호기심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그날 술자리가 끝나고 그 다음 날이 되었죠. 전도사님은
그 선배들이 어떤 분이실지 더 궁금해져서 그 선배님들께 연락을 드렸어요. 밥 좀 사달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그렇게 선배들을 만나고 밥을 먹었어요. 그 이후에 전도사님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CCC라는 동아리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CCC는 한국 대학생 선교회라는 기독교 동아리였어요. 그렇게 CCC는 매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전도사님도 가입을 했으니까 그 모임에 한번 참여해봤어요. 처음에 그 모임이 채플이래요. 근데 전도사님 그 전에 채플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채플이 뭐야? 하면서 전혀 모르고 참여를 했는데 그 채플은 예배였던 거죠. 전도사님이 그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전도사님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하고 또 기도를 드릴 때 주마등처럼 기억이 스쳐간다고 하죠. 그런 것들을 경험을 했어요. 그때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던 것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을 비로소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전도사님은 그 이후에 다시 가까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동아리 친구들과 또 함께 교회에 가게 되었어요. 그 이후에 CCC 이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중국으로도 가고 터키로도 이렇게 단기 선교를 다녀오게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네요. 고3 때까지 아주 평범하게 살고 평범하게 신앙생활 했던 전도사님이 대학에 들어오며 그 두 선배를 만났던 그 술자리에서 전도사님의 신앙의 변화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지요. 이후에 전도사님의 인생 신앙 곡선을 한번 보면 어떤가요? 삶이 항상 좋기만 한가요? 이 삶이 이 초록색이거든요. 인생이 항상 좋기만 한가요? 이 밑에 보면 정말 다양한 어려움들을 겪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믿음으로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 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매주 예배 드리는 거 정말 힘들죠? 아마 부모님 따라서 교회에 오는 것도 또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사실 어렵지는 않은데 재미가 없잖아요. 그쵸? 부모님, 교회 선생님, 또 친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는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정작 나 자신은 하나님이 계신가 정말 좀 잘 안 믿어져요. 어쩌면 당연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굳이 우리가 찾지 않아도 우리 삶이 평범하고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굳이 필요하지 않고 그래요. 하지만 여러분이 삶에서 그 안정감을 주는 것들이 사라지게 되면 비로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가 있어요. 전도사님은 그때가 부모님을 떠나서 대학교에 들어갈 때였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대해, 신앙에 대해서 너무 조급해할 필요는 없다고 전도사님은 생각해요. 누구나 다 홀로 서야 할 때가 오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우리에게 정말 좋은 분으로 다가오실 거예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 오실 수도 있고 아주 번개가 쾅 이렇게 치듯이 강력하고 급하게 오실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마 이미 그런 하나님을 만난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힘들어서 또 아프고 괴로워서 하나님을 구하다가 만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여러분은 참 복된 친구들이에요. 그렇게 힘들지만 우리에게 힘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가장 힘들 때 비로소 신앙이 우리의 힘이 되는 거죠. 대학교 이후에 전도사님 인생 곡선이 어떻다고 했죠? 그 이전에 있던 곡선들보다 훨씬 복잡하죠. 삶이 힘들지만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순간순간 이겨낼 수가 있었어요. 우리 중등부 친구들도 그런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만날 수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네, 그럼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신앙 특강을 통해서 저의 삶을 나누고 제가 만난 하나님을 또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 학창 시절과 그런 대학 초기 시절이 정말로 어려웠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만나지도 않고 주님으로부터 떠나 있었던 나의 삶이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런 떠나 있던 저에게 술자리처럼 정말 인간적이고 정말 어두울 수도 있는 그런 자리에도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저를 만나 주시고 또 주님의 자녀로 다시금 살아날 수 있게 인도해 주신 은혜가 있음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 이후에도 저의 인생을 통하여서 지속적으로 함께해 주시고 힘을 주신 은혜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중등부 친구들도 지금은 신앙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나의 믿음이 어떠한지 정말 알 수 없고, 또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아이들을 만나주시고, 아이들과 함께 하시며 힘을 주실 것을 주님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중등부 친구들 언제나 그런 하나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또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주님 오늘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